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시편 23편. 누구나 좋아하는 또 묵상하고 싶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 끝에 늘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한 해 동안 한 달 한 달 지나간 다이어리를 이렇게 거꾸로 뒤적이다 보면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구나. 많은 만남들이 있었구나. 이때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꿈결 같은 지나갈 시간들의 흔적들이 다이어리에 빼곡히 써져 있죠. 늘 같은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고백으로 다이어리를 늘 닫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 절 한 절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마지막 6절까지 한번 세밀히 살펴보면서 또 지난 한 해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말씀처럼 다가오는 새해를 어떤 각오와 태도로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결심의 또 약속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붙들면 내가 놔버리면 말씀도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강력하게 붙들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격렬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그런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제가 아주 충격적인 기도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 러시아에 속한 살린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주 오지 그 공항에서 8시간 내려가야 되는 포르나이스크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그 바다 끝자락입니다. 거기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녁 8시에 출발했어요. 공항에서 이제 거길 가느라고 서울에서 비행기를 한 6시간 타고 내려서 별별 생고생을 다하고 저녁 8시에 정말 썩은 봉고 한 대를 타고 8시간을 내려가는데 땅이 전부 비포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운치 있는 비포가 아니에요. 차가 뛰어가요. 땅 하나 패인 게 무슨 코끼리 배때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포장 도로가 거의 없죠. 저희 나라는요 굉장히 도로율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어딜 가도 자동차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율이 좋은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험한 데인지 8시간을 내려가서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8시간 걸린 거예요. 도착하니까 그때 영하 20도 안팎이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눈은 수북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일행들 다 민박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벌써 20분, 4시 20분 들어가요. 4시 20분. 그래서 우리 숙소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여자분인데
어째 있을까? 그러더니 그 어째 있을까가 그 전라도 무슨 말인데 그 정확한 의미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분이 하여간 말 습관 중에 그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어째 있을까? 근데 그 말 다음에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의 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만 나오면 이렇게 가슴이 덜컥 하는 거예요. 어째 있을까? 그러시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목사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시계를 이렇게 보시더니 새벽 5시부터 집회한다고 광고를 싹 내놨대요. 난 보니까 이따가 40분 있다가 집회를 해야 돼.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확 열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길바닥에 서가지고 추운데 아니 이 스케줄을 이렇게 무리하게 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 막 성질을 짜증을 냈더니 소 잡아먹은 귀신처럼 가만히 계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만 민박집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러고 껌껌한 본당으로 여기 올라와서 저 소파에 이제 엎드려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욕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은 생긴 대로 군다더니, 예? 조금만 졸았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막 바로 혼수 상태로 들어가겠더라고요. 워낙 짧은 잠을 깊게 잘 자는 타입인데, 그래서 막 버티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예배 시간이 5시인데 탁탁탁 누가 불을 켜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 옆쪽으로 아니 이 오지에 누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이 극성을 떠나. 예? 그리고 봤어요. 난 이분이 거기에 까레이스키들 고려인 후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통하는 그분들 대상으로만 선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딱 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 그 얼굴 하얀 시니컬하게 생긴 그 러시아 사람들이 세상에 그 좁은 예배당에 한 7, 80명이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이것 봐라, 큰일 났다.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7, 80명 가운데 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선교지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통역이 올라오더라고요.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분들한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다가 날 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교지니까 그냥 성경 얘기나 해주자. 이게 번뜩 떠오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그럼 뭐 니고데모 이야기는 간단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허기가 가득했던 사람인지라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이 계신 숙소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냥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상해 느낌이. 이 통역이 이 설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소리 지를 내용이 없어요. 에? 그리고 저도 뭐 다른 데 가서는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내고 불내서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살살살 조곤조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제 유형인데
그래서 새벽에 지치기도 하고 밤새 그러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쳐요. 비행기 타고 쉴 새도 없이 밤새 달려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기운도 없고 살살살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막 혼자 불을 뿜는 거예요. 불을.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길래 눈치를 줬어요. 이게 좀 맞냐고 통역이. 눈치는 또 되게 빠르세요. 아민, 아민. 이 아멘이 러시아 말로는 아민 그래요. 아민. 그러니까 맞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막 불을 뿜는 거예요 혼자서. 어쨌거나 통역까지 한 40분. 그러니까 저는 20분짜리 설교를 한 거예요. 하고 이제 축도 마치고 지쳐서 여기 내려왔어요. 여기. 그래서 엎어져 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골아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더니 피아노 앞에 루드밀라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 이름을. 루드밀라라는 그 나이가 조금 든 자매인데 앉아서 우리나라처럼 BGM을 라이브로 틀어주는 거예요. 피아노로.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가 노래를 직접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나게 한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더 기절초풍할 일이 어둠 속에 벌어진 겁니다. 선교사님이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러시아 말로 몇 마디 와다다닥 하더니 갑자기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고요한 오지에 그 새벽 예배당에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이 주여! 한국말로. 내가 얼마나 놀래. 에? 꼼꼼한데 혼수 상태로 들어가다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는 통성기도라는 게 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주여를 3번 부르는 주여 삼창이라는 순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러시아 말로 가르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태권도 구령처럼 그걸 전부 한국말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 러시아 성도들에게. 그러니 그거를 한국말로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하니까 나는 얼마나 놀래. 그때부터 기도가 버글버글 올라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적어도 그날 새벽 제가 경험한 그 기도의 소리는 사람이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위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력한 성령께서 마치 그 사로잡아 채가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요 다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예? 오늘 이 얘기하다가는 1시간 더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는 우리가 밀어 올리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적어도 그날 새벽에 그 선교지에서 겪었던 기도의 소리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아 채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의식이 뻑 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쪽으로 바시락거리고 기어올라와요. 이제 그런 데 가면 주로 이렇게 안수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수. 저는 웬만해서는 잘 안수를 안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병원 신방을 새벽에 가는데 병원 신방만 가서 안수하고 오면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연타로 3번.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새벽에 저만 나타나면 무슨 저승사자 본 것처럼 나도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원하면 오세요. 원하면. 그런데 그래서 안수 잘 안 해요. 예? 정말 사정이 꼭 해야 되는 목회적 환경이 되면 안수를 물론 하지만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바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데 가면 꼭 안수해달라는 사람이 올라와요. 이런 데로. 그래서 이것도 누구야? 그러고 있는데 껌껌하니까 뭐 사람이 분간이 안 되죠. 아니나 다를까 제 뒤로 바짝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벗고 있었으니까 안경 벗으니까 볼만하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안경을 써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에요. 얼굴이 여자 얼굴이에요. 그래서 확 짜증이 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내려가세요 빨리.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더니 어째 있을까? 또 그래요. 응? 그 소리 나와서 뒤에 좋은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내내. 그래서 왜요?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요 교인들이 예배 한 번 더 드리자고 안 가고 있어요. 그래. 뭐요? 불 켜보라 그랬어요. 한 명도 안 가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자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시 불 켜고 나와서 통역 올라오고 종치고 아까 하다만 이야기 니고데모 2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은 사실 2012년도 여름 선교, 제주 선교 가서 했던 간증인데 그때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해주니까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교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배 드리던 청년 가운데 자살을 6번, 7번인가 시도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병원과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이 있었어요. 나는 무슨 그런 청년이 앉아있는 줄 알길 합니까? 그냥 바로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서가지고 설교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청년이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병이. 그러니까 그건 뭐 송 목사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고친 게 아니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선교지에는 이런 참 놀라운 역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이 보통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습니까? 의인은 행위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부글부글 토해지고 나누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편 23편 1절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는 말도 해도 되는데 더 멋있게 하려고 그랬나요? 기자가? 여호와는 그랬어요.
여호와는.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6장을 좀 한번 띄워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된 거죠? 이름처럼 불려지는 거지. 여호와는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죠. 창조주이신데. 자, 그런데 모세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한 이 표현의 차이는 뭘까요? 정확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다시 말해서 무언가 약속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정확히 명시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유독 사용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 23편은 전부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동사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나 과거형으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성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약속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얼마나 가슴 두근거릴 일입니까? 이게 이제 CG로 처리하자면 이 가슴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예? 화면 처리를 CG로 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는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철저히 여호와를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개인적 교제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예레미야서를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 부르짖으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은 샤우팅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말이 번역은 그렇게 됐으나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가 하면 부르짖으라와 부르다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부르짖으라는 말 그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하는 조건반사적인 관계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럼 어느 쪽이 가까운 거리감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 어느 게 더 멀리 계신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라는 말은, 나를 부르라는 말은 나 언제나 네 말에 반응할 가까이 내가 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언제나 네 가까이 있다. 그럼 그건 부르짖어야 돼요?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거리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목자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마저 다 못 맞히면 요 나머지 후반부는 이제 다음 주도 있으니까, 나름 많아요. 다음 주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하다가 저 언제 끝나나 좀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뭐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을 좀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 시편을 그대로 두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도 다윗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시의 그 제목을 보세요.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에? 수염에 침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근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 널널하고 만사가 편하고 풍족하고 없을 거 없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한 성도의 상황이 모든 필요 조건을 갖췄다는 그런 물량적이고 다분히 물질적인 것에 기초가 있는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은 그 절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된 거지.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구렁텅이에 던져져 있든 벼랑 끝에 떠밀려 있든 내가 확실하게 확인한 게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 그 이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나는 평생 먹고 입고 자고 사는데 결핍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핍이 될수록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게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남는 게 시간이고 돈 있으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뭐 한다고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을 꽤 괜찮은 존재로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밑장 까면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주 그 고결하고 무슨 그 좀 그런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보도에 소개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마세요. 막 그 사람 쫓아다니고 추종하고 쓸데없는 짓들 좀 하지 마시고. 에?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도찐개찐이라 그러죠. 에?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그 절대 결핍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그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어느 연세 드신 분이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용기 있게 나갔어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청중 앞에 서니까 그 다음이 하에. 도무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거의 울 지경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다시 되돌이표를 해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1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아버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됐지. 온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와야 이런 맛을 알아요. 주일날 낮 시간에 그 바쁜데 어떻게 이런 좀 널널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도 그 글을 읽고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됐지.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인가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모든 게 만족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음 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라는 개념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쪽에 다리를 얹어야 되나 저쪽에 다리를 얹어야, 양다리라 그래요. 양다리. 그게 염려의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는 혈통이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방인이라 함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재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뭐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에는 내일과 무슨 단어가 동의어입니까? 오늘이 동의어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 오늘은 또 무슨 양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내일. 내일의 양식이 무슨 뜻일까? 우리 광야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6일까지는 만나가 내렸고 며칠째? 7일째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7일째 만나를 언제 주셨어요? 6일째 더블로 주셨어요. 더블. 이런 이제 발음은 요즘 안 하는데 뭐 생생히 기억하기 위해서 더블로 주셔서 더블. 그러면 오늘의 양식도 내리고 무슨 양식도 내린 거죠? 내일의 양식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는 오늘과 내일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의 양식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으로 해석을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양식을 기다렸던 겁니까? 내일의 양식. 그 내일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양식이에요. 믿습니까?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로 양식 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뭐 이거 자주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유대 땅은 그렇게 목가적 풍경에 푸른 풀밭이 한없이 펼쳐져 있고 그런 데가 없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풀이 듬성듬성 군데군데 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한 목자란 무슨 뜻인가 하면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 목자는 일단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어디 가면 요놈들 목이 마를 때 먹일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 이놈들이 먹을 수 있는, 뜯을 수 있는 연약한 풀이 있는지, 이걸 아는 게 무슨 목자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직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선한 목자란 뭐냐 하면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꼴을 항상 어디에 뭐가 있는지 준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근데 무슨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아마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조용한 물가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쉴 만한 물가란 무슨 뜻인가 하면 양의 생리를 좀 알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우선 양의 생리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째, 양은 가장 어리석어요.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잘 싸웁니다.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게다가 유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저히 초근시예요. 불과 몇 미터 앞을 못 볼 정도로 근시입니다. 그래서 양들 이렇게 거니는 걸 보면 전부 머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방향을 잘 잃어요. 방향을. 그리고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방황의 명수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양을 치면서 힘든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양까지 우리로 들어갈 때 기다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걸음걸이를 이렇게 성큼성큼 걷지를 못합니다. 늘 종종종종 걷는데 그게 느려요. 발걸음이. 게다가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 이건 제가 부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떴네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의 생리를 잘 모르고 착하고 이렇게 순한 애들 보면 양 같아 얘는. 그거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양은 안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물을 먹을 때 특징이 뭐냐 하면 흐르는 물을 못 먹어요. 겁이 많아서. 그래서 얘네들 물을 먹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원초적 물, 풀잎 끝에 맺힌 이슬들을 먹이거나 목동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물들을 알아놔요. 샘터를 알아놔요. 그러면 글로 끌고 가서 얘네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냇가 같은 데는 흐르는 물을 겁이 많아서 양들이 참 겁이 많아요. 덩치가 꽤 작지 않은데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흐르는 물을 못 먹으니까 목동들이 한 군데, 우리 냇가 같은 데 가면 그런 어릴 적에 장난들 많이 하죠.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막아요. 물 흐르는 거를. 그러면 이 돌을 넘어가는 물은 흘러가겠지만 돌 안에는 물이 어느 정도 조용하게 고입니다. 그때 양들을 먹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그런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한 물가, 흔들리지 않는 물가, 그런 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볼까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사실 시편 23편 전체를 뒤집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사실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뜻이에요. 방향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해지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다시 자기 것이 되는 상속의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송이에요. 소송.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뭐를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무슨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정의의 길, 뭐 이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한 의가 나타나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영원히 찾아야 될 길이 의의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결핍, 부요, 또 사연들 이게 결국은 다 언젠가는 모아지고 흘러가서 누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나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의 길이라는 것은 뭐 바른 길,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길 그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로 구원이 완성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4절까지만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그냥 덤덤히 읽어지셨나요? 자,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어디가 이상한 것 같을까요? 지팡이요? 지팡이가 뭐가 이상해요? 또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괜히 안 이상한데 함정을 놓는 건 아닐까?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대요. 거기 왜 들어가? 지리를 잘 아는 목자라면 거기 왜 들어가죠? 또 양이라도 그래요. 양은 누가 인도할까요?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근데 목자가 정신이 나갔지 양떼들을 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냐 그 말이에요. 큰일 날라면 무슨 짓을 못하나 그런 심리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양치는 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말이 갖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두 시기로 나누어져서 양을 칩니다. 첫째 시기입니다. 겨울에서 봄까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양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치러 나가죠. 그 두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겨울에서 봄까지. 이때는 어떻게 양을 치냐 하면 하루 일정으로 나갑니다. 멀리 안 나가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로 양을 다니면서 풀이나 꼴을 먹입니다. 이게 겨울에서 봄까지 양을 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파릇파릇 싹들이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양을 먹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집을 떠납니다. 이게 가을까지 시작이 돼요. 이때는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나갔다는 것은 겨울의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날 걸려서 멀리 저 도단 지역까지 양을 치러 갔었죠. 그러다가 거기서 요셉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롱텀이에요. 여러 날을 양을 먹이러 나가는데 어떻게 먹이냐 하면 밑에서 이제 양이 여러 마리면 그 며칠 뜯어 먹으면 다 먹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양을 그 풀을 먹을 동안에 다른 목동들에게 그 양떼를 맡겨놓고 다른 목자는 다음 얘네들 먹일 때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요 양들이 새날이 밝으면 새꼴을 딱 데려가서 먹여야 돼요. 그게 목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려면 할 수 없이 산비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만나냐 하면 계곡을 만나요. 그런데 산비탈로 올라가서 계곡을 만날수록 꼴의 질은 최상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배불리 먹이려면 평지의 꼴보다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 주변으로 나 있는 꼴을 먹여야 양들이 최상급의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들에게 큰 두 가지 유익이 생겨요. 물론 당연히 그 꼴을 먹기 때문에 몸에도 좋겠지만 그 외에 뜻하지 않는 두 가지 큰 유익이 생깁니다. 뭘까요? 얘네들 건강이 최상급으로 튼튼해집니다. 그 잘 걷지 못하는 뒤뚱거리는 양떼들이 가파른 언덕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만큼 목자와 밀착되는 기간은 없어요. 목자의 숨결을, 흔적을, 희미한 그림자를 놓칠세라 양들이 바짝바짝 쫓아갑니다. 그래도 낙오되는 양들이 또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때 양떼들에게는 최고의 목자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이 탄탄해져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우리네 삶도 똑같아요. 막 지금 그런 가파른 언덕을 향해서 거기가 그 박하의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여긴 사망의 골짜기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 골짜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양들에게 최상급의 꼴을 먹이고 그 통과하면서 양떼들은 영육간에 단단해지고 목자와 숨결을 같이 하고 때로는 지치면 목자가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양들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지독히 험난했던 시간만큼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또 언제인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순간을 고백해 하시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제적 결론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로 승리하는, 내가 밀어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싱어들 좀 앞에 나와 주시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든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밤에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고민도 많고 상념도 크겠지만 고민과 상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개인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요즘 너무나 환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밟아야 될 어둠의 땅을 향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손내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